9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찬송가 380장 한 곡 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메시지 받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러한 감당할 수 있도록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를 포럼을 듣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그 포럼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
주시고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인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사명을 감당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정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사명 감당할 힘을 주셔서 7전 전문 제자 찾고 세우는 그 응답 누리게 하시고 또한 포럼을 들을 때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과천 김난희 권사입니다. 이번 주 붙잡은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갈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만난 김소희 씨도 시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남편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수긍을 하면서도 영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다음에 만나게 되면 자료를 전달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고 있는 미용실 원장님은 남편과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인데 요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쉬고 있었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조금씩 전달을 했었는데 영적인 비밀은 전혀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제가 머리할 기회가 되면 전도사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갈 계획이고요. 정말 현장에는 제 주위에도 그렇고 신자도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확인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 것은 전도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섰습니다. 우리 과천 지역은 식구가 너무 없어서 참 우리 전도사님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많이 무거운데 돕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래서 오늘 순종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저의 기도 제목은 복음의 누룩을 퍼뜨리는 한 사람으로 지역에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에서 15절 말씀, 제가 11절을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포럼은 메시지 끝나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 찬양할 때부터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 메시지는 복음 편지 5가를 보면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보충이거든요. 나는 참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요한일서 5장 11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복음 편지 5가를 보면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다시 한번 메시지가 비슷한 메시지인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이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확신이 없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확신이 없을 때가 많는데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정신적인 문제에 시달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 같으냐? 아니요. 그럼 천국 갈 자신 있냐?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확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근거는 뭐냐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를 이미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든 듣게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게 그건 아니거든요.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실패하는 이유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먼저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노예 상태에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되는 일이 없고 영적으로 말하면은 사탄이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집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는 너희 세간을 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은 지금 눌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거 날씨가 눅눅해서 이게 다 부러지네. 눌린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눌린 상태로 있는데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택해서 완전히 구원을 시켜줬다는 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단의 눌림을 당하고 있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은 완전히 눌린 상태고 눌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잡힌 상태예요. 잡혀 있는 상태. 사단에게 잡힌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 그 다음에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어요. 받을 축복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들을 때 뭘 생각하거든요 하면 복음편지 5과에 보면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 앞으로 받을 축복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은 내가 받은 축복은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이 트면은 그야말로 많은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열매가 일어나는데 싹 트지 않고 이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운동이 일어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도.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계속 너희가 응답을 받아라. 이미 네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일어나면 돼. 근데 눌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에 묶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있다는 것은 묶여 있어요. 누구한텐가. 우린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야. 구원을 받았는데 이미 창세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현실에 자꾸 속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날은 뭘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얘기를 하거든요. 양의 피 바른 날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쓸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부터. 왜냐하면 이미 피 바른 것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세상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도 말씀하시는 게 우리 강단에서도 그렇고 유황수 목사님도 그렇고 계속 7가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면 권세 꺾는 기도를 해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 가족들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7가지 축복을 한 다음에 6가지 권세를 꺾을 때, 특히 6가지 권세를 꺾을 때 내 지역에 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 지역에 사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동네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교육자들도 이제 여러 가정 살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이렇게 집중하고 땅을 그렇게 보고 가다 보니까 상대방이 불러 세워서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면은 우리 교회 식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 식구인지 이렇게 모르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그 젊은 부부가 둘이 아주 사이좋게 9시 밤 9시 반인가 그런데 10시가 안 됐는데 막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냥 보통 때 같이 그냥 사이 좋은 부부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을 시켜요. 근데 딱 보면은 딱 인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 사람들을 밖에서 보면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의상도 달라지기도 하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누구지 하고 보고 있는데 건다혜 집사 부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가 셋인데 아이들이 다 자다가 막내가 깨면은 큰애들이 이렇게 보살펴 주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제는 또 이렇게 가는데 또 제가 모르고 이렇게 갔어요. 막 이렇게 또 전화도 하고 그러느라고 또 메시지도 듣다가 전화가 오면 또 전화 듣고 그러고 가는데 누가 저한테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누군지. 그러니까 한참 들여다보고 아니까 저한테 아는 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양준 목사님 부부가 우리 단지에 살거든요. 두 분이 또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권영달 장로님이 거기서 나무를 뜯고 계시더라고요. 권 장로님 참 가정적이세요. 혼잎나무를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교육자들은 많이 만나지 못하게 돼요. 바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만나면서 저는 이제 그 지역 사역자니까 온 그 생각이 지역에 가 있잖아요. 근데 두 분 부부 금실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렇게 운동하면서 부부간에 못했던 얘기도 참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분들이 꺾으면서 지역의 흑암도 꺾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의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 주셔서 우리 동네마다 집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저는 이제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7가지 권세, 7가지 신분, 7가지 신분 중에서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 먼저 이렇게 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흑암 꺾는 기도를 제일 먼저 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신분 권세 놓고 이렇게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6가지 권세를 꺾는 순간 이미 우리 지역의 흑암은 다 결박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 못하겠나 그러는데 잘 안 돼요. 그거에 집중이 안 되어져요. 또 전화 오고 메시지도 듣고 그러다 보면은 양의 피 바른 날 이미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쓸 수가 있었죠. 근데 믿지를 않으니까 못 썼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것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 축복은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7가지 신분 권세 축복이 있고 6가지 권세를 꺾는 기도 축복이 있는데 세 번째 주신 것은 뭐예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어요. 특별히 주신 것이 있어요. 뭐 특별한 권세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구원받고도 생명과 특권을 모르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요?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 일로 자꾸 들어가게 돼요. 나는 왜 확신이 없나? 이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생명이 내 안에 분명히 온다는 것.
그다음에 축복이 온다는 것, 있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시작되지만 이미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으면 우리가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요, 뭘 몰라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방법들을 다 몰라서 기존 신자들이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방법을 모르는데 무엇을 모르냐? 흑암에 눌려 있어요. 흑암에 눌려 있는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눌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상태로, 이상한 곳으로 찾아가게 되고, 노예 상태로 있다는 걸 몰라요. 세상의 노예 상태로 묶여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와야지 완전히 내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고민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나? 나는 왜 확신이 없지? 확신이 없는 순간 우울증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치유 사명자 대회에서 유 목사님이 하시는 게 메시지를 듣고서 내가 그동안에 여러 번 들었는데도 내가 왜 이거를 미처 깨닫지 못했지라고 생각한 메시지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이제 사역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드렸어요. 유 목사님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들었을 때도 들리지 않은 얘기가 그 시간에 들리는 걸 보고서 그래 메시지를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유 목사님이 3년 동안 공황증과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작된 게 어느 날 이제 신앙생활 좀 착실히 해보려고 그야말로 술, 담배 골초였는데 그거를 딱 끊고 기도원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그 기도원은 좀 이렇게 정신 이상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원인 거예요. 거기서 먹고 자다 보니까 어느 날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뭐가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정신이 이상해지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인 목사님한테 우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그랬는데 또 그날따라 메시지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메시지여갖고 그래도 끝까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중에 그 산에서 내려와서 도 영적 문제가 계속 지속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나 새벽 예배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 엄마는 또 사명자 집안에서 낳았다고 또 그렇게 좋아하시고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더래요. 자기는 미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약국에 갔대요. 약이라도 사 먹으려고. 근데 그 순간 굉장히 유 목사님이 이성적인 분이잖아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이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는데 거기를 들어가려는 순간 그 앞에서 내가 이 병원을 다니게 되면은 계속 다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은 마음이 아픈 거는 감기 든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일단 정신병원에 한 번만 가면은 정신병자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다가 그냥 나왔대요. 치료를 안 받고. 그리고 3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고 갖은 그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가고 안수기도를 다 받고 그랬는데도 이게 안 나더래요. 엄마한테 얘기하자니 힘들게 자기네들을 키웠는데 엄마가 또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근데 이 문제가 3년 만에 해결이 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자기는 기도원에 잘못 가서 자기한테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 말씀에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 하면은 모든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는 그 메시지가 포인트였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가 결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술, 담배를 끊은 그것이 나에게서 나도 모르게 나간 상실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끊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뭔가 니코틴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야지 내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는데 어느 날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 옆에서 이렇게 놀기 좋아하던 그 친구 조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너 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냐 할 정도로 그렇게 하여튼 술, 담배에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딱 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봐야지 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자기의 그 힘들었던 3년이 그 상실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날 메시지의 포인트가 상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모든 우울증은 상실감에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나 주위에 반드시 알코올 문제는 어느 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상실로 인해서 또다시 그거를 채우는 걸로 들어가는 유 목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하신 분이죠. 그거를 3년 동안 있으면서 결국에는 예배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거를 해결됐으니까 정말 그 전도자는 다른데 보통 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완전히 끝났어요라는 말은 끝날 때 끝나는 거지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장 이렇게 저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은 완전히 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메시지 봐라. 이 메시지를 잘 들어봐라.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하고 다민족 갔다 오면서 포럼하는데 그 메시지 속에 그거 있죠 했더니 아니요 못 들어서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그때 한 번 들을 때 인지망에 걸려지는 게 있고 두 번 들을 때 인지망에 걸려지는 거 있고 그거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어디 그 사이클에서 들은 건데 사람에게는 인지망이 있대요. 그래서 한 번 들을 때 이렇게 뜰채래요. 뜰채. 이렇게 기임할 때 한 번 뜨면은 처음에는 이 모서리에 조금씩 걸리잖아요. 또 뜨면은 이게 더대기가 생겨서 나중에는 여기가 차여지잖아요. 그거를 모여서 김을 만들잖아요. 우리의 지식이 메시지를 들을 때 처음에는 인지망에 요만큼씩 걸려진대요. 모서리마다요. 요게 걸릴 수 있는데 두 번 들으면 조금 더 이렇게 뜰채 김같이 조금 더 걸러진대요. 또 좀 붙는데요. 세 번째 들으면 더 붙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이해가 가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써먹는 건데 메시지를 내가 정말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안 들렸던 메시지가 들려져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 미리 얘기를 해줘요. 일대지에 분명히 나온다. 그 메시지 들어봐라. 유 목사님은 자기가 상실감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내가 3년 동안 우울증을 그렇게 겪었구나라고 거기서 고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똑같이 들어서 안 들리거든요. 그때 따라서 또 하나님이 듣게도 하시고 안 듣게도 하시나 봐요. 제가 아침에 메시지를 하나 듣고 나왔는데 어떤 그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이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만나러 갔대요. 근데 이분은 안 드시려고 한대요.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면 한 번씩 이렇게 퍼서 드시는데 어떻게 드시냐면 2박 3일을 드신대요.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셔서 한 달은 또 안 드신대요. 어떤 날 또 드시는데 3박 4일을 드신대요. 나중에는 피토하면서 입원까지 하는데 퇴원해서 한 2달 쉬고 또 쉰대요. 이 정도로 몸에서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가장 자기가 좋아하던 기호식품을 놓친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때문에 그것이 우울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는 심장이 완전히 쪼그라드는 공황증으로까지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치유사명자 대회 메시지에서 유아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2010년도 초인가 그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윤성준 목사님이 그 치유사역 담당자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아스 목사님 메시지를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설교 중에 이 우울증과 정신병에 대해서 강의할 수는 없다. 근데 마침 나한테 강사로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알았던 우울증과 공황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근데 윤성주 목사님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보다 더 메시지를 잘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그 메시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정이나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모든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구나라는 거. 그러면 훨씬 도와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제 팀사역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열매가 일어나야 되죠. 생명을 주셨는데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 나만 잘 읽다가 하면은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비유하고 달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6가지 신분과 권세 가지고 흑암 결박 꺾고, 그렇죠? 7가지 축복 가지고 기도를 해서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죠? 나에게 이런 특권이 와 있는데 자, 신분은요. 믿을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권세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어지는데 사용하지 않으면은 내 것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특권은 뭐야? 특별한 권세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권세 안에서 오는 권능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은 뭐예요? 이미 와 있어요. 흑암이 흑암을 결박하는데, 자,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모든 것을 누가 해요? 흑암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예요. 방법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럼 창세 전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이 된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만 남은 거죠. 그 축복을 알고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받은 축복 네 가지를 생명과 축복과 특권과 이 방법을 어떻게 체험을 하냐. 이거를 분명히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다락방도 하고 지교회 참석도 하고 또 현장에 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갈 건데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냐. 내게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체험을 하냐. 무엇을 체험을 하냐. 생명을 체험하면 돼요. 왜냐하면 받은 축복이 생명이라면은 우리가 오늘도 나가서 생명을 체험하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체험하냐. 체험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접을 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생명이 있으려면은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가거든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나의 주인. 나의 손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그 성경에 10가지 성공하는 10가지 비밀에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독립이에요. 독립. 독립이라는 건 내가 완전히 이렇게 분가를 했다. 그 말을 얘기를 하는데 분가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분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은 뭐냐면 임마누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얘기를 가졌으면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인 임마누엘이 되어주시면 돼.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을 하냐. 생명을 불어넣어주면 되는데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이 영접해주면 돼요. 영접할 때 권세가 들어가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요. 이때부터는 임마누엘로 내 안에 함께 계셔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힘든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읽으면서 기도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주인.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자꾸 묶여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이 축복을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자, 첫 번째로는 염려를 다 내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가지란 말을 하지 않고 염려를 다 내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자꾸 염려가 되고 불신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라 그랬어요? 자꾸 불신앙하지 말라.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라. 하나님 내 것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해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내 수준으로 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구원받은 나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7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험을 시키냐? 영접을 해서 생명이 들어가도록 체험을 시키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그렇죠? 야,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염려하지 말고 7가지 축복을 누려라 라는 거를 줘야 되겠죠. 신분과 권세. 이거 가지고 기도를 체험시키면 돼요. 예, 주여. 이 자리에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군대를 보내주시옵소서. 나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게 노예에게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박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누리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거를 체험하는 것이 사실은 전도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특권이요. 이 특권을 어떻게 전달하냐. 우리는 할 줄 아는데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묶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특별한 권세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권세는 사용할 때 특별한 권세는 사용할 때 내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용할 때 내 것이 되어지고 근데 기도에는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그렇죠? 그다음에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뭐고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리는 권세는 사용을 해야 돼요. 그 권세 기도는 사용을 해야지 내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뭐예요? 그 신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분을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달해 주면 보통 듣는 사람들은 달라요. 듣는 사람들은 다르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제 오래간만에 나가신단 말이에요. 나가시는데 이 동편마을에는 뭐 사주 카페가 또 하나가 생겨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장을 꺾으면은 그거는 꺾어지게 돼 있어요. 꺾어지게 돼 있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용히 꺾으면서 기도하시고, 그렇다고 꺾기만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나갈 때 흑암권세 꺾는 기도하고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메시지가 많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그 현장은 반드시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현장을 가도 저 사람이 간 현장은 열려지고 제가 간 현장은 열려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 또 오늘 처음 참여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따라다니면서 보기만 해도 괜찮아요. 보기만 해도 괜찮은데 저희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교회에 오는데 어떤 날은 좀 이렇게 그분이 이 메시지를 안 듣겠지? 안 왔으면 좋겠다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갈급하니까 신천지 메시지 들어보기도 하시고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처음엔 안 하는데 신천지에서 얘기를 하면은 맞아요. 신천지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가서 뭐 교육도 좀 받아보고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318명 가인하면은 크게 뭐 이제 지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항상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나면 토를 달아요. 질문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존 신자니까 정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맞냐 이제 우리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유건수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 그냥 넘겨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그걸 믿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갔느냐 이제 이게 따지기 시작하시거든요. 어느 날 그냥 5년째 오시나 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어떤 캠프 때 연결이 되어졌냐면 이 전도학교 캠프하고 정교인 캠프 때 이 팀들이 계속 들어가면서 연결이 되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일단 하나님이 계획한 사람은 맞잖아요. 이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조장인 유진 권사님, 저 사람은 왜 나와요? 그랬더니 그냥 나서 좋겠는데 나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 와요 이상하게. 한 달 또 한두 달 안 나오셔요. 그러다가 이제 그분 완전히 끊어졌나 보다 하면은 다시 나오셔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이다 그랬는데 그분이 한 달 반 전에 오셔갖고 이제 다락방도 해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속도 안 되지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오셔서 그때 와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하시냐 하면 내가 여기 오면 살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평소에 좀 그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그 까칠한 질문만 하고 그러셨는데, 내가 여기 오면 숨을 쉴 것 같아요. 내가 여기 오면 살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럼 살 것 같으면 가만히 있든지 질문을 왜 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현장을 좀 우리가 가면 데려가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 조장인 그것도 이유진 권사 통해서 또 그쪽으로 연결이 됐길래 이유진 권사님한테 현장을 한번 지역 교구 캠프 현장할 때 한번 데려 나가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갔는데 우리가 포럼할 때는 막 이게 우리는 믿음의 포럼을 하잖아요. 문이 닫혔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막 그렇게 포럼을 하니까 이 사람은 기대를 많이 한 거예요. 나가면 막 열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효진 권사님을 한두 번 따라 나갔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그렇게 뭐 잘 된다 그러더니 나가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돼갖고 현장을 이렇게 안 가더라고. 한 2번 가더니 이게 지속을 못해요 이분이.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여기 오면 살 것 같고 내가 숨을 쉴 것 같고 정말 그래서 내가 여기로 온다라는 이제 얘기를 우리 팀들한테 듣고서 현장을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이제 제가 조장로님하고 이렇게 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으로 했어요. 딴 팀에는 또 민폐되잖아요. 이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고 등록을 안 하셨으니까. 조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같이 우리 조장로님이 지역장님이라 예배 참석을 하니까 이제 같이 다녀요. 근데 처음에 갈 때는 궁시렁궁시렁 말도 많아. 뭐 장로님한테 전도법이 예? 그렇게 해요. 또 이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남 판단은 잘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장로님이 그 잘하셔서 제가 붙여놨는데 조장로님이 얼마나 싫겠어요. 장로님이 저하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목사님 그 사람이요 그러길래 그래도 장로님밖에 없어요. 그걸 누구한테 붙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지금 2달째 가시고 계셔요. 2달째 가시고 계시면서 이 사람이 이제 안 보던 것을 보는 거예요. 안 보던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이라는 건 지난번에 우리 교구 캠프를 이제 금요일마다 하는데 1시에 이제 금요일마다 제가 딱 5분 메시지 드리고 해요. 우리 이제 그 3교구가 세 지역이에요. 성남 지역, 과천 지역, 의양 지역. 그래갖고 이제 저는 또 이제 공평하게 해요. 한 달은 내가 했으니까 5월 달에는 4월 달에는 서복희 목사님 하세요. 5월 달에는 민전사가 하세요. 6월 달엔 누가 해요? 민전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에도 시키려다가 제가 할게요.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해요. 저도 하나 손해 안 보고 그냥 딱 한 달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그런 포럼을 하세요. 현장에 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영적인 힘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나태해지고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혼자 갈 때 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팀이 있다는 것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옆에 팀 하나가 있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고 도전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혼자 할 때는 부담 없어서 좋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우리 이렇게 조수기 집사님 어떤 사람하고 팀돼 보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혼자 하면 영적인 힘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2분이 하면 영적인 힘이 배가 되어져요. 내가 혹시 오늘 속아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남편하고 싸우고 나왔다 하더라도 누구의 기도 속에 나는 있냐. 하나님 나는 오늘 너무 부족해서 사탄에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저도 함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럼 때 이제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래서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대강하는데 둘이 할 때는 또 이렇게 책임감을 갖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하면은 미적미적한데 둘이 가면은 영적인 힘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 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나가듯이 현장에 팀이 되어져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1인 1팀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동안에 혼자 누렸던 그런 것들을 오늘은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훨씬 달라요. 둘이 나가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나누면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분명히 다르고 기도도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특별한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그냥 저축해 놓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이거라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 4가지를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복음편지 5가 확신에도 보면은 생명의 확신, 그렇죠? 그다음에 축복의 확신, 방법의 확신, 특권의 확신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7가지 축복을 주셔서 이거를 기도로 체험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권세가 있고 6가지 특별한 축복이 있고 6가지 권세로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째로는 방법을 몰라서 체험을 못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전도팀들은 거의 방법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방법이 많지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해 있습니다. 믿고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나가면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7 메인 스트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제 미션홈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거는 그건 잘 안 하는데 조그만 그 소그룹 모임에서는 제가 이거를 사용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7 메인 스트림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번에도 이제 10가지를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7가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핵심 때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제 7 메인 스트림을 모르면 그거를 다른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매일 하루 하나씩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지교회 모임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기도를 이렇게 조장한테 올리게 해요. 첫 번째는 독립이잖아요. 독립. 두 번째는 사실화되라라는 메시지고,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는 내 안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한 줄 정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독립에 의해서 두 번째 사실적인 것,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지 않은 영적인 사실을 믿게 해주세요. 10가지 성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그걸 해나가서 그게 이제 쭉 하다 보면 10개잖아요. 그럼 다음 주 그게 이제 오늘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끝나게 돼요. 그럼 그 다음에는 리셋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쭉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그거를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7 메인 스트림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도팀들은 반드시 흐름을 알아야 돼요. 흐름을. 그래서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내주 놓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0가지 성공의 비밀에서는 이것이 이제 독립 속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내주에 계신다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일을 한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성도님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이것에 방향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 내주, 이걸 보고 확신이라 그래요. 확신. 성령 내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멋대로 해요. 자기의 고집대로 해요. 고집.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안 받고 자기의 고집대로 하면은 자기 수준대로 인도받고 인도받아요. 자기 수준대로. 구원을 받았다면 성령 인도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거 놓치지 말고 성령 인도를 알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방법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응답.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면은 다시 열린 사주 카페 같은 건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이제 동북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이제 뭐 이렇게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운동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흑암만 꺾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러면은 이거를 받은 축복과 받을 축복을 알고 이거를 사실적으로 체험하면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그 어떤 것이 오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의 문이 열려져요.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은 가장 먼저 되어지는 것은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데 내가 억지로 연다고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현장에 가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전도운동에 굉장히 이렇게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전도운동에 실패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시간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시간표. 오늘 아닌데 내일일 수가 있고 오늘인데 내일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표는 오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표의 문이 열린다는 말이고,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했던 부분에 기도 응답을 받게 돼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이때부터 뭐가 성취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수준에 따라서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을 만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걸 보고 제자라 그래요. 제자. 나와 같은 제자를 만들려면은 내가 뭐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내가 메시지가 구비되고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죠. 그러면 이런 제자들이 똑같이 나에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이런 제자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있는 사업과 가정마다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걸 보고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지교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교회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응답으로 우리에게 깔려지는 것이 뭡니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깔려지게 됩니다.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락방에 있는데 5가지 응답 정도는 한 번 받아 한 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나. 나를 통해서 지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한 번은 누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전도운동을 하러 다니는데 나를 통해 제자가 세워지고, 그렇죠? 그 제자가 새가족도 마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나와 같은 또 구역장이 되고 또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진짜 제자는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요. 흐름 따라다니지 않아요. 복음 운동하다가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교육자는 교육자대로 교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와야 돼요. 뭐 이렇게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지역 사람들이 급히 나를 찾는데 옆에 지역에 교육자를 보내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반드시 나에게 감당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오직 표대를 향해서 가야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면서 가는 것은 사명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도 다 같이 가지만 교육자하고 다른 것은 교육자는 밤 1시라도 자다가라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렇게 그 신경이 예민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요. 그 전화가 오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데 이제 그 시간에 전화 오는 거는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급하니까요. 이번에 제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김동욱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싶은데 그 핵심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그 유광수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 날 말고 그 지난주에는 3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셨어요. 산업선교하고 전도학하고 핵심을 한꺼번에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산업선교하고 전도학하고 30분 쉬고 핵심을 하셨잖아요. 이제 그 30분 쉬는 시간에 이제 그 시간만 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업선교에 집중도 못하고 전도학에 집중도 못하고 이제 그 유목사님 메시지가 언제 끝나나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급한 일이 있었거든요. 좀 지역에. 그래갖고 이제 전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으로 보니까 목사님이 싹 일어나서 정은주 목사님하고 나가시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전화를 하니까 그 시간에 전화하는 교육자가 없거든요. 그 시간 뭐 목사님 많이 거기 계시는 거 다 알잖아요. 전화하면 이제 그 목사님은 그때 놀래는 거예요. 전화가 안 올 시간에 교육자들이 전화하는 거 밤에 할 때 놀래고 그렇게 메시지에 참여했을 때 놀래고. 근데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그래? 김 목사 저보다도 더 이렇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한 7, 8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맡은 자의 부담, 거룩한 부담이에요. 맡은 자의 거룩한 부담.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현장에 가지만 일이 이렇게 각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전화가 오면은 덜컥 내려요. 애들한테 와도 걱정돼요.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나? 또 지역에서 또 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것도 걱정이기도 한데 제가 걱정이 팔자예요. 그래갖고 항상 내가 인본주의가 너무 강하다는 걸 어떻게 느끼냐면 걱정, 염려를 제가 많이 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이 그게 너무 은혜된대요. 제가 그러는 게.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말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김정은 목사님 안 되니까 너무 은혜된다. 그렇게 포럼하지 마세요. 저 죄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을요. 근데 대부분은 저분도 저렇구나. 정말 은혜된다. 그런 말들이 많이 밀려와서 제가 되게 이렇게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특기가 솔직한 거라 또 아닌 걸 또 그런다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셔요. 언제까지요? 빌립보서 1장 6절 고쳐가면서 쓰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하지 완전한 사람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걸 사실적으로 믿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믿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 따라 다니지 않는다. 또 초대교회는 의론응답, 이응답 받는 중직자들이 깔려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가다락방의 제자 120명이 모였는데 자 마가다락방에는 120명밖에 본교회는 120명밖에 안 모였는데 밖에 교회에서 3천 제자가 모여진 거예요. 이것이 사실적인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자라면 하나님은 나한테 사명자를 붙이실 것이고 내가 정말 오바댜 같은 중직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바댜 같은 중직자로 보내실 것이고 내가 한 번 정도만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은 한 번 정도만 체험해보는 제자들을 분명히 붙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가는데 우리가 있는 상태가 지금 광야고 우리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 여기를 바라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여기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고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38년에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 가나안을 바라봐야 돼요.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적과 꿀이 흐릅니까? 안 흘려요. 안 흘러요. 안 흘린데 뭐를 보고 나가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 얘기가 나와요. 라떼는 이제 이런 말이 요즘에 유행이긴 한데 그래서 가나안을 보고 나갈 때 계속 노예 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을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보고 기도하다 보면은 옛날의 상처가 자꾸 이제 되살아나는데 끝난 거는 끝난 거니까 여기 머물지 말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기가 왜 중요한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에요. 메시아가 올 땅이고 여기가 세계 복음화 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애굽을 바라보고 불평하기 때문에 그만큼 나의 생활이 저 사람은 예수 만나서 당장 금방 제자가 되는데 나는 30년을 믿어도 여전히 염려 불신앙이야 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여기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이제 과거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땅.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성령 충만에서 뭐가 나와요? 오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성령 충만에서 7가지 신분과 권세가 나와요. 성령 충만에서 6가지 권세 꺾는 흑암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흑암이 꺾여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거 237 현장. 237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서명으로 받은 7천 제자가 있어요. 7천 제자 찾아서 237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도 가는 거고 오늘의 현장도 가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 교회에도 현장에도 모든 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현장에 나가셔서 분명히 현장 나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르게 인도하시고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을 듣는 시간표예요. 그러는데 말씀을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이렇게 현장을 돌게 되는데 1시간 돌다 보면은 금방 현장을 가는 사람하고 현장을 가지 않는 사람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현장을 돌면서 이렇게 이렇게 문혜경 장로님이 잘 이렇게 알아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좀 이렇게 전도 현장을 처음 가시는 분들과 전도 현장을 여러 번 참석하시는 분들이 같이 팀이 되어져서 현장을 돌 때 한 사람이 전도하면은 한 사람이 기도해 주고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가장 이렇게 조화로운 팀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흑암을 꺾고 오늘도 현장에 나가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번에도 전도의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정말 구원받은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확신 없는 자를 찾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를 찾게 하셔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